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떤 자들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복되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27절부터 시작됩니다.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 전체 구조를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27절부터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정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가정이 가지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자신보다 먼저 자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 찢어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 데라의 족보가 가지는 슬픔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본문을 쭉 읽다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소망 없는 이야기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은 단순히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불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이다. 예견할 수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불임이 슬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녀는 그 가족과 민족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이 눈으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이 불임의 은유가 갖는 생명력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 가정이 치유하기 어려운 절망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단순히 조금 힘든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기에 그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를 고민해야 하는 친구들은 자신에게 향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자신의 미래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치 미래는 없는 듯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브라함의 가족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인 하란에 멈춰 그것에 거류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멈춰 정착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자리 잡은 하란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달신을 섬기는 제2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슷한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던 하란에 멈춰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친척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는 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했던 돈, 권력,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움켜쥐고 하란까지만 가는 절반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뜻과 끝없는 사랑,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혜로운 부르심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는 나이도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의 모든 소유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정착하면서 모은 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소유는 모두 유일한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조카 롯에게도 어느 정도 상속을 했겠지만 대부분 아브라함이 가졌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먹고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란이라는 지역 또한 참 많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말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란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잠깐 언급해서 봤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평안했던 하란이 아닌 절망의 시간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가족과 함께 그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순종하며 하란에 멈춰 머물게 되죠. 이후 그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마침내는 누구의 입장에서 마침내였을까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침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를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이끌어 왔구나라는 하나님의 입장이었을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 내 하나뿐인 조카 롯을 두고 가면 이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할까? 자녀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알지 못하는 땅에 갔을 때 우리끼리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위험과 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부르심을 외치고 계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이것은 곧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힘들게 이뤄놓은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서 떠나라는 위험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은 위험한 부르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위험해 보이는 부르심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실까요? 우리 함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만 놓여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녀는 없으며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이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남은 여정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통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그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완전하지 못한 미완성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순종은 분명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미완의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순종 또한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이 내 것이라 생각한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에 잠깐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위험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업, 성공, 혹은 쌓아놓은 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이뤄놓은 명성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저하기도 적당히 타협해가며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은혜롭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르심은 아주 복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저주가 되셔서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신의 백성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도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당하게 발을 내딛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록 완전하지 않는 이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중보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반의 순종, 반쪽짜리 순종으로 남겨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신앙의 길을 따라 함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안식처라 여겼던 모든 세상의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